자,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는 두 지파 반, 그러니까 갓지파, 루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절반이 이제 이미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 이쪽은 아모리 사람들이 주로 살았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가면 보통 이제 그 고대 시대에 가나안 사람이다, 가나안 땅이다라고 말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이제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이 되게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의 경계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제 남쪽 경계는 염해, 사해바다죠. 사해바다 제일 남쪽 끝에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저쪽 서쪽편으로 그어서 쭉 가는데 그 지역에 에돔 땅이 있고요. 좀 더 가면 이제 가데스 바네아,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곳이 있었지요. 그 지역을 지나서 이제 애굽 시내라고 있습니다. 애굽 시내는 지금 현재는 구약 시대 때는 이 블레셋과 애굽의 경계예요. 블레셋과 애굽의 경계를 만드는 애굽 시내가 있는데 그 지역을 지나서 남쪽 경계를 만듭니다. 서쪽은 대해, 지중해죠. 바닷가니까 특별히 바닷가에 대해서는 경계를 말할 필요가 없지요. 바다가 바로 경계니까요. 그리고 북쪽으로 쭉 끝까지 올라가서 이제 북쪽 경계를 어디에 두느냐면 그 북쪽 경계는 호르산까지 그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르산. 근데 이 호르산은 여러분 그 아론이 죽은 호르산이 아닙니다. 다른 호르산이에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경계, 지금 아셀이나 납달리 지파가 차지했던 경계보다 더 위쪽입니다. 더 위쪽, 현재 레바논과 시리아 지역까지 포함한 그 북쪽 경계가 형성되고요. 그리고 동쪽 경계는 지금 요단강, 여기 긴네렛 호수가 나오는데 긴네렛 호수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 동쪽변 해변을 따라서 쭉 내려와서 요단강을 따라서 이제 염해, 사해바다까지 쭉 이어집니다. 물론 여기는요, 이제 9지파 반 지파가 차지할 땅이고 이미 2지파 반은 동쪽에서 차지를 했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질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다녀오셨지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녀오셨는데 다녀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가 사해바다가 있고 그 끝에서 쭉 남쪽을 지나서 우리가 갔던 데는 이제 아랏이라든지 부엘세바 그리고 아스켈톤 그쪽으로 이제 쭉 이어지는 선이었는데 이보다 좀 더 남쪽이에요. 그리고 저 북쪽은 우리가 제일 북쪽에 올라갔던 데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근데 가이사라 빌립보다 더 위거든요, 실은. 근데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잘 안 그려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머릿속에 그려졌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려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만 머릿속에 상상만 하는 거예요. 모압 평지에서 요단 동편을 이렇게 바라보면 요단 서편이죠. 요단강 사이에 있고 건너편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 아마도 우리가 이제 그 16년에 갔을 때 요르단 지역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쪽편을 따라서 저 북쪽 벳산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사해바다 북쪽편까지 쭉 내려갔었는데 그때 서쪽편에 펼쳐져 있는 광경이 어떤 거냐면요. 산이 높은 산맥이 쭉 펼쳐져 있는 것 그것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비옥한지 어쩐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멀리 높은 산이 남북으로 길게 연결되어 있는 그 모습뿐이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경계를 쭉 말씀해 주실 때에 이 경계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나름대로 머릿속에 상상하는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 지명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또 가보지도 않았으니까 그게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믿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
그 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미 내 마음속에 내 땅으로 생각하는, 내 땅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가 땅을 분배할 지휘관들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중심에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있고, 그리고 10지파지요. 이미 2지파는 끝냈고 그 므낫세 지파는 반쪽만 차지했고 반쪽은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이 9지파 반지파, 그러니까 지휘관 10명이 이제 나와서 그 땅을 분배받게 될 거예요. 자, 아직 분배된 거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붙잡고 40년을 지나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땅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차지할 거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했을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지. 자,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차지할 땅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무엇을 그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차지할,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점령하고 우리가 차지할 미래의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제일 중요한 땅이 있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늘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평안하고 아무리 행복해도요 하나님 나라에 비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내가 누릴 영생에 대해서 늘 꿈꾸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그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새 예루살렘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그림이 정말 그럴까? 물론 꼭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 나라를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지 잘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마침내 성취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뭐냐면요, 그림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성취도 어렵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들어가서 조금 차지하고 나서 아 됐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 한쪽 귀퉁이 조금 차지하고 나서 우리 이만하면 충분해, 여기서 살면 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이것만이 아니야. 더 남쪽, 더 서쪽, 더 북쪽 멀리까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다 차지할 때에야 이제 우리가 이 일을 다 끝냈다라고 말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림이 없으면요 성취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2022년을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세운 사람들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왜? 응답 받을 게 없는데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내가 그 응답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성취되면 아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구나 확신을 갖게 되는데 그런 게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이 성취되겠어요? 이루어질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의 그림을 그려주고 이것이 너희의 땅이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할 겁니다. 남쪽의 왕들과 싸울 것이고 저 북쪽의 왕들과 싸울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땅을 다 차지했을 때 아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지 라고 구체적으로 확신을 할 때에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다 차지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질 때는 구체적으로 지금 내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가 도전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이고요. 도전할 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두 가지를 꿈꾸세요. 하나는 영생에 대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꿈꾸고 있는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구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도 있을 것이고요. 내가 지금까지 꿈꿔왔던 어떤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빛된 교회 같은 경우는 건축이라고 하는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그 꿈을 내 것으로 여길 때 성취되는 거예요. 그 성취가 2022년에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